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내 삶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껏 그 축복을 구하며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구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그 축복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나눠볼 텐데요.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시학교에도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렇죠? 뭐 이야기에 좀 느낌이 있잖아요. 좀 되게 감동이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처음에 이 생각을 했죠. 얘가 진짜 좀 성도인가 보다. 뭔가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 이 나이 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린이 씨앗이 되게 괜찮은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시원아, 그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야? 그 아이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어.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되게 큰 십자가를 달고 있는 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6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말했어요. 시원아, 아빠가 건물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충분한 거야. 그 애가 알았대요. 근데 저는 뭔가 씁쓸한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헬라어로는 이 교회를 에클라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조금 더 의미를 더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안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됐을까요? 재밌는 것은요, 정확히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마태복음에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아직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진 않은 때예요. 보통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 다 예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저희가 지난번에 설교 때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냥 말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반석인데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 거야. 네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릴 그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권세, 메고 푸는 건 이런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누군가의 잘못에 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에 관한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의 질서에 밖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권세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권세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되게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에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는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가질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아직 범하지 않았어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본문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죄라는 단어를 보면 결코 그 정도가 가벼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할 때는요, 아마 최소한 이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여기에 속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5장을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분노하는 죄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죄도 나와요. 7장을 보면요,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멸시하는 죄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누군가를 다른 길로 이끄는 죄도 나옵니다. 또 9장을 보면 타인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죄도 나오고요, 13장을 보면 환난과 힘듦 또는 유혹 앞에 신앙을 버려버리는 죄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죄를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범하고 있다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이 죄임을 말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약 그랬는데 듣지 않는다면요, 이제 한두 명을 데리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듣는다, 듣지 않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귀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 문제로부터 삶을 돌이키겠다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듣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을 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한두 명을 데리고 다시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그냥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악에 대해 판단할 때요, 한 사람이 그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 두세 명이 모여서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오랫동안 숙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서 듣지 않으면 두세 명 함께 가서 그것을 죄인지 확인하고 죄라 여기지면 말을 해. 이게 두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전체에게 이 문제를 알리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방법이고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의 교회는 지금 우리 이런 숫자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막 10명, 20명, 30명이 모여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겠죠.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럼 함께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고 죄라고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계를 거쳤는데 이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요, 이 성경이 기대하고 있는 1차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들의 오래된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다가요,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이방인과 세리를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하다 여겼고요, 그들과는 결코 같이 살아갈 수 없다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 죄에 빠져서 공동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죠. 권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권세가 있는 교회가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리고 정 안 되면 교회를 내보내는 그 방법으로 치리하면 돼.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많은 순간 교회 안에 치리의 문제, 고민이 생길 때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가장 그들의 어떤 기독교의 법을 정할 때 가장 그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의 정당한 징계 과정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야. 누군가를 치리할 수 있는 교회의 온당한 권세에 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본문에서 예수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배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벌할 때는 그 벌에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훈육하고 체벌할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예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교화할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잘 교화가 되어서 사회에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교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자를 다루는 일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많은 순간 그 본문의 앞과 뒤의 이야기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비유에 대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주인은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 주인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일 거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와 예수에 대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죄에 대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평생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본문의 앞의 내용은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주인께 돌아오는 그 회복에 관해 말하고 있다면, 본문의 뒤에 있는 이야기는요,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앞뒤 모두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도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5절을 찾아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는 거래요.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부모를 두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랑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각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가족, 형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중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앞선 이야기에 잃어버린 양처럼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서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요,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바른 관계로 회복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형제 관계로 회복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죄를 범한 교회 안의 형제들을 권고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형제를 얻는 것, 바로 그 한 사람의 회복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권고, 치리, 징계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마 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는 마치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과정, 이런 절차, 이런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징계하면 돼, 이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우리가 방금의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본문을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15절을 보면요,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형제의 죄를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면요,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요, 결코 그 일을 누군가가 할 거라고 미루지 말고요, 내가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아직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처음 단계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잖아요.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보통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드러내놓고 하거나 숨겨서 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숨어서 했던 친구들은 헤어져도 교회에 잘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연애했던 친구들은 헤어지고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누가 물어보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네 여자친구는? 또 이제 헤어진 걸 알면 뒤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쟤네 헤어졌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바란다면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그 개인만 그 죄를 인식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충분히 돌이켰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혼자 가서 말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두 사람을 모아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한두 사람을 모으는 것도 공개적으로 모으진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백승현이 이런저런 졌는데 같이 갈 사람,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 형제와 친밀한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두 명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 전체가 이 회복을 위해 나서라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에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되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말하잖아요, 혼자 가서. 근데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그거 죄인 것 같은데? 나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을 모아서 갔는데 또 17절을 보면 듣지 않거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고 그 의미도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17절에서만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듣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한 이 사람의 태도와 상태가요, 점점 더 그 죄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교회 전체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전보다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랬는데도 듣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세례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결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이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쯤 하면 그만할 때도 됐지. 3번씩이나 심지어 교회 전체가 나섰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포기할 때도 됐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의 전직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그래서 9장을 보면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마태의 집에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와요. 그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삶의 피로를 예수님이 손수 채우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는요, 결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그렇게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요,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삶 안으로 초대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함으로 언제나 그들을 만났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그들은 언제나 당신으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자로 여겨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만들어지고 세워진 교회의 법과 질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할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올바른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죄에 빠진 교회 안에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요, 그렇다고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결코 그 사람의 회복을 이제 포기해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 이방인과 세리는요, 단 한순간도 주가 포기하신 적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단 한순간도 그들의 삶에서 회복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교회도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죄를 범한 자, 그리고 그 죄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자를 나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한 그 일을요, 결코 교회가 삶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애써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마음보다는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될까? 벌써 몇 번이나 우리가 애썼는데도 안 됐는데 과연 그 사람의 회복이 될까? 이쯤 했으면 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순간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요, 방금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이런 문제가 마주하면요,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생각이 방금의 이 생각이었어요. 될까? 과연 회복이 될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닐까? 이제 내가 그만 포기해도 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만 그 손을 좀 놔버려도 되는 게 아닐까? 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올까 고민해 봤는데요, 차라리 만약에 예수께서 산을 옮기라고 말하신다면 그 명령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된다 싶겠지만, 차라리 한 삽 한 삽 흙을 퍼서 나르다 보면요, 얼마나 옮겨졌는지, 얼마나 일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삶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회복, 그 사람이 죄로부터 문제의 회복,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애쓰다가도요, 처음과 달리 점점 기대함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침내 포기해버리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칭하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19절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 교회가 함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교회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와 약속의 근거가 그 다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은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근거가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요, 예수께서 함께 하신대요. 누군가의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요, 예수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당장 우리의 눈에는 회복을 향한 무언가가 보이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형제를 얻기 위해 애쓰라고요. 교회가 형제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제 더는 애쓸 필요가 없고 애써도 소용이 없을 거라 여겨지는 날이 찾아올지라도요, 교회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애씀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씨앗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얻어라. 형제의 회복을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진 않습니까? 한번 양옆을 한번 슬쩍 둘러보실래요? 근데 아마도 회복이 필요한 자는 지금 여기 없지 않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서요, 삶의 죄의 문제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누군가가 어렴풋하게나마 생각이 났다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해봤다는 이유로요, 이미 수도 없이 애써봤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더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요, 그 누군가의 회복을 우리가 벌써 포기해버린 건 아닙니까?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몇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제 나름의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요, 오랜 시간 제 나름의 수고를 다했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삶에서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뭘 더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또 솔직히 저도 힘들고 저도 상처를 꽤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회복을 위한 애씀을 제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설교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정당화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 날 되게 긴 시간을 뛰고 기도를 할 때요,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한 걸 아시죠? 그랬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만큼이면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포기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저는 간절히 바랬어요. 괜찮다고 말하시기를. 그래, 너 수고했다, 충분히 했다, 이 말씀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집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동일하게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과 다르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애쓰는 것, 이게 내 마음이고 나는 너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삶에서 누군가의 회복을 포기해 버렸을 때요, 오랫동안 애썼던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도 아니었고요, 개인적인 서운함과 아픔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뭘 더 해야지 모르겠다, 어려워서도 아니었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될 거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단 하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요, 이제 제 마음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고 또 포기했던 거죠. 형제를 얻는 것을요, 형제 회복을 구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의 회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의 삶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요, 다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요, 그 다시 우리가 제자다워지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워지도록요, 그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잠시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으로 어제 또 오늘 내 삶이 뜨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뜨거운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주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요,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다가가시고 그를 이끄시고자 애쓰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마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 99마리의 양을 놓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십 12년 전에요, 저랑 명규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둘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정말로 서로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형제인 것처럼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과 태도가 분명히 제 안에는 많이 희미해지고 많이 흐릿해졌습니다. 교회 사람이 그때보다 많아졌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때보다 많이 바빠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가면 불편해할 거라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돌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 그 꿈과 바람은요 많이
희미해지고 많이 흐릿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저희 교회는 수도 없이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함께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또 너무 문제도 많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신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꿈과 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백날 이런 이야기를 이 앞에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늘 새로 오는데 그들은 이곳이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오래 있다가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잠시 벗어났는데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아요. 요즘 말로 되게 쿨한 거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께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그래도 주가 보시기에 정말로 형제를 형제라고 부를 만한, 자매를 자매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마음이 회복되어서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저를 그 회복의 길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이 교회가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길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최선의 사랑을 날마다 더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또한 주와 같은 그 마음을 삶에서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가 내 삶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기꺼이 그들을 위해 나누겠노라 마음과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씨앗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를 원한다고 설교하고 외치는 이 설교와 외침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은 하지만, 앞에서 외치긴 하지만 정작 제 삶이, 정작 또 우리의 삶은 그 외침과 그 설교가 전혀 녹아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의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우기를 결정하고 고민했던 그때부터 가장 중요하다 외치고 여겼던,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